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명령을 내리셨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대 조직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는 힘이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용서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되 완전히 멸해라. 완전히 멸해라.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씨를 말려라. 심지어는 그 짐승들조차도 살려두지 말고 그들의 물건에도 손대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다 빼돌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교독했지만은 사울왕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완전히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계속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함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사무엘은 거절하다가 마지못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데,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수백 수천 번 예배 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많이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까지 이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그게 100번 낫다. 천천만천 수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기 부모님한테 진수성찬 사내별미를 다 이렇게 진상을 하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을 갖다 드리고 효도를 한다 그러지만은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부모 말 잘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효도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라고요. 이걸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 정말 많잖아요. 주일날에도 말이죠. 아침부터 해갖고 저녁까지 계속 예배드리죠. 수요일날 예배드리죠. 오늘 우리처럼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심야기도 한다고 심야기도 하죠. 매일 새벽기도 하죠. 그것뿐이에요. 모이기만 하면은 또 예배드리잖아요.
예? 구역이 모이면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어디 뭐 말만 하면은 모이면은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정해진 예배만 아니라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 예배는 안 빠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배 많은 데가 세상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예배 많은 나라가 있는가? 없어요. 만일 뭐 예배 안 드린다,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뭐 어디 모임에 있어서 뭐 한다 그러는데 뭐 목사가 아이 뭐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해요. 그냥 그러면은 목사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럼 뭔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 목사님이 왜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예배를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사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예배를 안 드려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 안 하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예배가 뭔 소용이에요? 사울왕이 제사를 안 지내요? 사울왕이 제사를 그렇게 지냈잖아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제사에 늦으니까 자기가 지내버리잖아요. 사울왕이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사를 소중히 여겼어요. 진짜 뭐 제사라 하면은 사울왕이 빠지지 않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결국 사울왕이 폐위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게, 실천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보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수요 예배도 없애고,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도 없애고, 심야 기도에도 없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도 안 하고 사는데. 그 제가 많이 없앴잖아요. 새벽 예배. 차라리 잠이나 푹 자라, 이게. 잠이나 푹 자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하면서, 목사가 설교 100번, 1000번, 10,000번 해보면 뭐하냐고. 제가 요즘 그래서 참 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즘은 참 말씀의 회의를 많이 느껴요. 목사가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안 살아. 회개도 안 해. 바뀐 게 없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바뀐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뭔가 좀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바뀌고 해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요. 근데 뭐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맨날 뭐 우리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말이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요즘 보세요. 전부 다 뭐 재밌는 설교해야 사람들이 뭐 좋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우리는 귀담아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종일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여러 수백, 수천 번 예배 드리고 그래도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배가 없어갖고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응?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예배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진작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제자 훈련 백날 해보세요. 제자 훈련 해갖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변했냐? 성경 공부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했냐?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진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 순종하는 것만큼 그 좋은 게 아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문제죠. 예배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예배, 봉사,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좋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다 자기 손익을 따져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라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지. 짐승을 다 죽여라. 생명 있는 거 다 죽여라. 그럼 죽여야지. 없애야지. 손대지 마라. 불태워라. 그럼 불태웠어야죠. 근데 그 들키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계셨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좋은 동물들은 따로 구별해서 나한테 바쳐라 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 안 하셨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잖아. 없애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 사울이 손익계산을 한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자기 손익을 계산해서 자기 손익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는 사람들의 전형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 이익과 계산해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또 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다 죽이라 그러면 죽였어야지.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거 살려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보통 이런 걸 가르쳐서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인간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겠냐고. 요즘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도 믿음이 좋다고 성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일수록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요. 상식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과도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소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안 들어요. 아주 계산적이고 말이에요. 이해타산적이고. 절대로 자기 손에 나지 않게 사는 사람들. 근데 이게 사울 왕이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와 지금이 180도로 달라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지명을 받았잖아요. 제비 뽑게 해서.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행구, 많은 짐들 사이에 숨었어요. 왜요? 자기 부족함을 내가 잘 안다. 내가 우리 지파도 가장 연약한 지파요.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겠냐고 숨었던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180도로 달라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해졌다는 의미예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겸손을, 처음 가졌던 그 겸손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보면 거만하기가 쉽고 고집이 세요. 많이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들 고집이 세요. 학벌이 좋거나 재물이 많거나 또 자기 지위가 높거나 하면 고집이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겸손해라고, 겸손하라고. 나이가 많을수록 말이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고집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많아요. 지금 이 사울 왕도 대표적인 사람이고 신약에는 안 그래요? 신약에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택했잖아요. 근데 버리잖아요. 뭐 버렸다기보다는 지가 버림을 받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걸 경계로 삼아야 돼요. 이 사무엘상 15장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수백 수천 번의 제사보다 그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 자식이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필요한 거 사주고 그게 효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 말 안 듣고 말이죠. 부모 말 안 듣는 게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거는 불효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예배도 기쁘시게 하고 뭐 봉사도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지만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는 건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